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억울하게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상한 대접을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한 번도 안 당하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좋긴 한데 인생이 또 그렇게 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해요. 복수심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사환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사람이고 직장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을 주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얻든지 아니면 밥 먹고 살게 해준다든지 뭐 그 정도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로마 시대 때는 아마 주인이 상당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마음이 관용이 있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이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참 쉽지가 않은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생활로 힘들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계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한번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복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수 갚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수심을 잔뜩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당한 만큼 대우를 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매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사환들이 때로는 종으로서 지내는 동안에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한 일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아마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함을 당해야 돼? 내가 잘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얻어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낼 수가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전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걱정을 하게 돼요. 요즘에 교회가 아주 언론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가 마치 교회가 진원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언론에서 많이 교회가 코로나를 옮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어느 사모님께서 인천에 계신데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한번 타보셨대요.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탔는데 지하철이 말이죠. 따닥따닥따닥 사람이 다 붙어 있더래. 그 출근 시간에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람들이 꽉 몰쳐서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수도권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인데 깜깜이 환자가 몇 프로냐 그러니까 한 30%가 깜깜이 환자라는 거예요. 깜깜이 환자가 30%라는 거예요. 30%가 큰 겁니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기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또 자꾸 그래서 교회는 또 이렇게 다 방역 수칙 물론 교회 가운데 또 잘못된 교회도 있죠. 뭐 가서 식사도 하고 막 그냥 너무 그렇게 주의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서 거기서 또 확신하는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가 교회 안 나오시는 어르신 가운데 전화 드렸더니 왜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했더니 목사님 주사 맞으면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 주사 맞기 전까지 못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확진자가 지금 몇 명이 생겼는데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가. 훈련을 잔뜩 받으셨어요. 자녀들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게 다 훈련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 조심은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냥 언론에서 막 그냥 한참 얘기해놔가지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선교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속상해서 내가 갚아줄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참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그래 내가 다 100배 갚아줄게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참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누가 이랬지? 왜 이렇게 해야 됐지? 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투자하고 그동안 애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던져가지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100배로 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100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복은요 우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감정 상해가지고 속상함으로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에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시 기도도 와서 또 기도하고 자꾸 주여 하나님 주여 이게 뭐 수천만 번 나갔어요. 제 입에서.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자꾸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다 들어올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하나님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한 채의 후퇴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부당한 대우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는 동안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 마음 가운데 못을 박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아무 손도 못 댈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많이 힘드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에요. 다윗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쳤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은 듣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왕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많이 능력이 있어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기분이 영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는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것은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울 왕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건 참 좋지만 경쟁자가 나타나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했는데 자기 시기하는 마음을 자꾸 묵상하다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사울왕도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고 또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스러운 사울왕의 신하였는데 왕이 말이죠 시기하니까 얼마나 괴롭게 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요 복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저놈이 나 죽이려 그래? 나도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이전에도 목동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묵상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을 묵상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해결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상처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난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방향을 정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꾸 묵상했습니다. 시편 4편 1절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 3,000명을 보냈으니 군사도 3,000명이 보통 칼 잘 쓰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활 잘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울왕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으니 최고의 군사들을 보냈으니 다윗이 도망갈 틈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되게 생활하는 거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환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잘 읽었던 분 아닙니까? 시편을 잘 읽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유대교 갔더니 유대교 예배 드리는데 시편을 꼭 읽더라고. 그 시편을 읽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를 읽더라고요. 다윗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어려울 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 다윗이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그 구약 성경 읽으면서 사환들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또 다윗이 시편 거기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 시편 7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상황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자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사자 같은 놈들이 막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찢고 나를 완전히 시체가 없게끔 만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주 말끝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듯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생길 듯하면 하나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옛날에 상처도 있으면요 다 있잖아요. 가끔 생각나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속상한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찾아야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사원들 가운데도 주인한테 억울하게 매 맞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하라. 아멘. 예. 또 슬픔을 참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 따라서 하실까요? 슬픔을 참으라. 슬픔을 참으라. 속상함을 참지 않으면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속상한 마음이 자꾸 그냥 몸 안에서 자꾸 올라오면요, 그러면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 미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옛날 슬픔 속상한 거 자꾸 기억해내면요 힘들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상처를 끄집어내 가지고 치료할 때는 한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그거 계속 담아두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해 가지고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미래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많이 있었는데, 내적 치유가 꼭 필요해요. 근데 너무 자주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데 뭐라 하냐면, 저도 거기에 좀 공감하는데, 너무 내적 치유한다고 계속 매주간마다 또 내적 치유, 옛날 거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그러면 밤낮 쓴물만 자꾸 먹으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 번 하면은 됐고, 그 다음부터는 미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때 말이죠. 야, 옛날에 그 내 유학 갈 때 말이야, 예? 그 전세금 700만 원 어머니 전세금 하나 했는데, 그 주인이 말이죠, 돈 없다고 그냥 그 집을 팔고 가버렸어, 어디요.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없어지니까 말이죠, 속상했어. 속상해요. 아, 막 속상하더라고. 그 목사가 700만 원 몰래면 20년 전에 700만 원 자금 돈, 아, 얼마나 속상한지. 했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 법적으로 잘 아시는 권사님이, 조언해 주시는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그분도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우리 권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시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렸어. 했더니 하나님이 다 또 복을 내려주시되 100배, 1000배, 10,000배, 수천만 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억울했던 일 있잖아요. 속상하게 좀 뺏겼던 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슬픔을 참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어렸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 사랑한다고 라헬을 아버지가 사랑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가 동생을 낳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라헬을, 여인을,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좋은 옷, 아주 그냥 색동옷도 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뭐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시기하면서 웅덩이에 빠져 죽여버리려고 웅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데 그가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슬픔을 참고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눈치 은사인가 같은 그런 거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주셨어요.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요, 예, 얼굴에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 마음에 속상한 거 있으면, 슬퍼하고 아직도 그 남아있는 게 있으면 조금씩 그게 나타나더라고. 좀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서울에 가면 더 빨리 발견해 하더라고. 근데 서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자꾸 마음에 슬픔을 자꾸 간직하고 그걸 자꾸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언젠가 얼굴이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그게 조금 비칠 때가 있어요. 살짝. 근데 그게 캐치가 되더라고. 이전엔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 얼굴이 시원해 보이더라고. 예? 여러분, 화장품 가운데 제일 좋은 화장품이 성령 화장품 아닌가 아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화장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에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 요셉이요, 예?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주변 사람 볼 때도 요셉이 하나님이 다 형통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앞으로 주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형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내가 조금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슬픔을 참고 견뎌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욥기 40장에 보니까 욥에게 말이죠, 고난 많이 당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고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욥기 40편 1절, 40장 1절로 욥이 말이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딸들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 몸도 완전히 망가지고, 자기 재산도 없어지고, 부인도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쳤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이 욥입니다, 사실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트집 잡으려고 그래? 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겼다고 하나님 트집 잡으려고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주 처음부터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트집 잡지 마. 너 불평하지 마. 너 슬픔을 참어. 속상한 거 참어. 그리고 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배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읽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욥기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 그거 주의하라. 네가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주의하라. 욥이 말이죠, 불평하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조건이 상황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너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여러분 억울한 일 좀 생각할 때 좀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의를 세려고 나를 악하다 하나님을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욥에게 던지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1장에는 길앗 사람 입다가 등장합니다. 이 입다는요 아주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입다야 너는 우리와 이 신분이 다르다. 너는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너 다른 데서 살아라. 우리와 같이 혈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가 살아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산 곳이 어디냐면 저 잡류들과 살았다. 불황자, 탕자 뭐 이런 사람들, 막 마음에 속상하고 분노가 넘치는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입다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서 입다는 자기를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입다가 큰 용사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하면서 입다에게 기회를 줬어. 입다가 사사가 돼가지고요 열심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참고 견뎠더니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일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속상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참으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직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선을 행하라. 이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겸손의 덕을 보이신 것을 선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했느냐? 사완들아, 그것이 선한 일이다. 때로는 나한테 잘 대해주는 주인도 있지만 때로는 까탈스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 얼마나 교만한 사람 많은지 몰라. 자녀들 가운데도 보니까 좀 교만한 사람들이 좀 있어, 보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복 다 나갑니다. 나가. 하나님의 복이 다 도망친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이 복도 받는 것도 보니까 영적인 바른 선택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이죠. 부모님 무시하고 또 부모님의 친구들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을 행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될 때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서로 너무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서로 나누기로 했어요,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 조카 롯이 좋은 땅, 그 소돔 땅이 참 초지가 좋고 그러니까 물도 많고 그러니까 내 저 땅을 좀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 땅, 척박한 땅으로 좀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그렇게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지도자들도 특별히 지도자들이 겸손을 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은 복 있는 덕목이에요. 덕목. 이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